모든 사람이 인생의 근원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인생의 근원적인 관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근원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어디 안에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리 함이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제는 무엇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 자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있으며 무엇으로 인생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제 남은 평생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그리스도로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분명히 정리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얼마든지 누리고 살면서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정리되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지식이 감춰져 있는 보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생의 구원에 관한 모든 비밀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두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나타내시고 친히 이루십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여기 주로 받았다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로드 그려놨어요. 마이 로드 그러잖아요. 아무나 보고 마이 로드, 나의 주여 이리 안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하고 영원히 모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인정할 때 마이 로드 하는 겁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죠.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 임금 사단에게 속한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전에는 육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오직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며 그 안에서 모든 응답을 누리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의 정인으로 삽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 안이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먼저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3절에 말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며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살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합니다.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모든 터전을 그리스도 예수께 두고 그리스도로 인생을 살라고 하십니다. 9절과 10절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어느 정도인가를 밝혀주는 겁니다. 우리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진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거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안에서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승리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거짓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눌리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살리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을 장세 지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죽었다는 말입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아마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다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세상 떠나온 지가 오래돼 가지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또 한 번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지 못해서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세상은 어딘가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무엇에 묶여서 산다는 것은 사실 사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의 12가지 함정 털 올무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명과 팔자에 매이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문화 간섭에 매여 끌려다닙니다. 심지어는요, 귀신 들린 자의 말 한마디에 일평생 운명의 노예가 되어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젊은이를 만났어요. 나이가 24살, 5살 군대가 제대했다니까요. 후배 목사님이 물었어요. 이름이 뭐고 어디에 사냐 이랬더니 자기 이름을 개명을 했대요. 왜 개명을 했나 했더라. 원래 이름이 천악관에 갔더니 하늘에까지 닿는다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서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 바꾸라 그랬대. 그래서 이름을 바꿨다고. 그러니까 젊은 후배 목사 두 사람이 야, 네 인생 그리 살면 안 돼. 철학관에 가서 철학관 말 한마디에 네 인생이 매여 사는 거야. 그리 살 인생이 아니다. 그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사람이 철학관 그게 뭐 과학으로 하든지 뭐 귀신 들려 하든지 간에 남의 말 한마디를 듣고 거기에 묶이는 겁니다. 만약에 뭐가 안 되면요, 이름을 안 바꿔서 그러냐 그럽니다.
물론 뭐 말자, 순자 이런 이름은 바꾸면 괜찮지만 그런 이름도 아닌데 막 그것뿐인지 압니까? 최근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조카를 물고분하다가 죽인 그 고모인지 이모인지 있잖아요. 그 부부 무속인 부부예요. 귀신에게 평생 시달려서 살다가 그 조카에게 귀신 들렸다고, 그 귀신 들리면 구슬에서 쫓아내든지 하지, 두드려 패고 물고문 시키고 강아지 똥을 먹였다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사단에게, 운명에게, 팔자에게 말도 안 되는 말 한마디에 묶여서 평생 끌려다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어서 그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죄와 저주, 지옥과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하며 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단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속이는 것들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도록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오늘 2장 13절 15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십니다. 어디에요? 죄와, 이스라엘이 볼 때는 율법 없고 할례 행하지 아니하는 멸망받을 자들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버렸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를 이기셨느니라. 여기 동사를 잘 보십시오. 살리시고 사하시고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못 박으시고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 용서하셨는데 사단이 법조문으로선 율법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세상 간섭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불리하게 속입니다. 그 정서를 아예 어떻게 되어요? 지워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하여 버렸다 그랬어요.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죄인으로 정죄할 만한 법조문이 없어요. 안 속기만 하면 돼요. 사단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멸해놨는데 세상적인 거, 불신앙적인 거, 양심, 도덕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드러냅니다. 아예 없애버렸어요. 아예 구경거리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어요.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말 들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누가 뭐라 그런다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은 농부라, 붙어있기만 된다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도 버릴 것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고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 대신은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고 그로 인하여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놓치게 만듭니다. 복음이 모자라는 것처럼 사단은 속입니다. 복음보다 더 능력 있고 복음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인생 허비하고 살도록 속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오직 복음만을 강하게 전가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라오디게와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를 심령으로 원한다 그랬어요. 가기를 애를 쓴다 그랬어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자꾸만 복음 말고 다른 것을로 교묘하게 속이는 것들이 막 일어나요. 골로새 지방에는 이단 사이비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걸 증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주 교묘한 말로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세상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세상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세상 끝에는 철학이 있고 사람의 전통이 있고 세상의 초등학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철학은 그 자체가 필로소피, 이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의 학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갈 명분과 이유를 어디에서 찾으려냐? 철학에서 찾으랍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그걸 전부 다 철학자들이 그것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철학은 도움은 되지만은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철학이 계속 나오는 것 같지만 나중에 되돌아갑니다. 그 철학의 뿌리가 그리스 철학이에요. 전부 다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곳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이 박식합니다. 박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고자 학위를 따면 최고의 학위가 PhD입니다. 철학 박사학위예요. 그 배우고 훌륭한 사람들 말을 하면은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할 자 여기 누가 있으리요? 다 맞다 그러고 고개 끄덕끄덕 하죠. 나도 철학적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철학책도 많이 보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만나게 하고 죄와 저주 사망의 법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더러운 귀신들 말 듣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답은 철학이 없어요. 고민하다가 뭔가 하나 내세운 것뿐이지 진정한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람의 전통입니다. 이 사람의 전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와 관습이고 윤리와 도덕이고 온갖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와 사상들입니다. 이게 사람의 전통입니다. 이거는요,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른 특징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답이 못 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돼버렸냐면 모든 사람의 전통을 제각각 다 인정하자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가 없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대가 영적으로 사사시대처럼 되어버렸어요. 지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이게 사람의 전통이에요. 세상은 사람의 전통으로 인해서 아수라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든 사람이 이해 안 되겠지만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들 이해 안 될 거예요. 무슨 동성애가 뭐 맞니 안 맞니 그런 말하고 뭐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옳다는 거예요. 다 이제는 법으로도 금하지도 못해요. 이제는 마약도 막 허락하는 판입니다. 죽든지 말든지 뭐 전부 다 개인 책임으로 돌려가지고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세상의 초등학문도 있습니다. 이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라 그 말이 아니고 세상에 난 모든 학문은 최고의 학문이라도 영적으로는 초등학문입니다.
사물이나 사람의 세상 이치는 밝히기는 하지만은 인간의 영적 문제와 영적 문제의 해결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지식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하성까지 갑니다. 짐승을 복제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내 피 한 방울, 침 한 방울 가지고 앞으로 무슨 병이 생기겠다는 것까지도 유전인자로 다 검사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약을 먹고 음식을 먹게 만들어서 병이 안 걸리도록 합니다. 이런 세상인데도 영적인 문제와 정신병과 모든 우울한 사고들은 왜 이리 많아집니까?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는 인간이 왜 그러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죠?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놓치게 만드는 세상 것들입니다. 아주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들 중에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거기에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안식일 같은 언약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꾸며낸 겸손이 있고 천사 숭배를 가지고 복음을 놓치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언의 그림자는 본체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표라 그래요. 구약의 모든 것 그림자라. 그럼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와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림자는 시효가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 이루신 그리스도보다는 시효가 끝난 그림자를 붙잡고 삽니다. 그림자 붙잡느라고 본체를 잃어버립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된 것을 가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18절에 말했습니다. 아주 교만 말로 속이는 것 중에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과 내 몸만 괴롭히지 육을 이기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들입니다. 20절과 23절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세상의 것들이나 육신의 것들이 전부 영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지역에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와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허물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이 그걸 증가하는 겁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직 복음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 유사복음, 틀린 복음, 그 형태가 시대를 따라서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 본질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전부 다 복음의 변질된 모습입니다. 철학이나 세상의 초등학문, 성공 위주의 물신주의가 인본주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인본주의는요, 내 목표나 내 동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성경도 이용합니다.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신본주의 반대가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본주의 그러니까 너무 멀리 보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인 겁니다. 내 행복, 내 성공, 내 병 낫는 거, 내 잘 되는 거라면은 하나님, 성경, 교회까지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들어간 게 인본주의입니다. 온갖 교만한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여 속이는 것이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꾸며낸 겸손이 있고 자아적인 숭배가 있고 마치 복음인 양 속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기도로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요, 무당이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요, 다른 종교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체험하고 본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그 사이비 교주들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는 죽었어요. 그게 안상홍이에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 어머니를 만들어 놨어요. 부부로. 지가 죽거든 하려고. 그게 장길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보면 하나님 교회라는 건물이 얼마나 큽니까? 교회 놓으면요, 그 하나님 교회라는 그 이단단체에서 다 삽니다. 여러분 그것만 쳐다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 내용이 거짓된 신비주의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이래야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남녀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버지라고 하냐, 어머니라도 하자.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그런데 이들이 사람을 내세워 놓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 구원을 주는 것처럼. 전부 다 지금이나 그때는 다 같이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율법주의는요,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가장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성경을 문자대로 해가지고 자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스스로 위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친 거의 대부분의 교인의 신앙은 이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착각하고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신앙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간절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고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훈을 받은 대로, 메시지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그 안에 신앙과 삶의 터전을 세워야 합니다. 받은 교훈 메시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가 되라 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 내리고 그 위에 터전을 세웁니까? 오직 복음 안에서만 뿌리가 내려집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세 가지 집중으로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한번 같이 합시다. 오직 복음 안에서 말씀 집중. 오직 복음 안에서 말씀 집중.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사실을 항상 믿고 인정하고 어디에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말씀이 아닌 집중은 자칫 잘못하면 다른 구조로 가기 쉽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집중합니까? 예배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의 소리,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집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지난주 말씀을 3분으로 요약해서 10분의 1로 요약해서 잠깐 들려줍니다. 아마 일주일 동안 말씀 듣고 붙잡고 기도한 사람은 또 새로운 겁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날 듣고 와서 다시 듣는, 처음 듣는 사람, 두 번째 듣는 사람에게도 새로운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집중인데 이 메시지를 다시 녹취하거나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말씀 집중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얻을 수 있냐, 딱 길은 하나입니다. 말씀 붙잡을 때입니다. 왜요?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은 말씀대로 응답 주십니다. 혹시 그게 더디 오는 것 같고 왔다가 간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지만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약을 계속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잡은 언약 가지고 24 기도가 집중의 방법 중에 최고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립니까? 두 번째는요, 오직 복음만 해서 기도 집중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오직 복음만 해서 기도 집중한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 세우고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의 역사로 참된 치유가 내 영혼과 여러분과 내 뇌에, 마음과 생각 속에, 육신과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집중합니까? 하루 중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고요한 시간, 깊은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거 오래 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잠깐이라도 하루 중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내 일도 놔두고 내 문제도 놔두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좀 뒤로 해놓고 나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고요한 시간. 여러분, 고요하다는 말은 그냥 조용하다는 말하고 다른 말입니다. 내 마음에 고요 반대가 뭡니까? 연못에 막 파물이 일어나잖아요. 바다에 파도가 치잖아요. 그럼 고요가 아니잖아요. 고요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파도 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30초 1분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고요한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찬양을 틀어놔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틀 수도 있어요. 조용한 음악. 아니면 아예 불도 다 끄고 그런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의도적으로 휴대폰 24시 다 켜놓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돈 나가는 겁니다. 밤에 잘 때 꺼놔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다 켜놓고 살잖아요. 왜? 알람 때문에. 알람 시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내가 고요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걸 내가 다 꺼버린다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하는 거예요. 그런 깊은 시간, 묵상의 시간, 그게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내가 이 시간을 만들기만 해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 내리고 그 위에 세움을 입을 수 있습니까? 같이 합시다. 오직 복음 안에서 미션 집중이다. 그러니까 미션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오면 해결받는 그때그때의 응답도 있지만은 사실은 제일 좋은 응답은 뭐겠습니까? 내 일평생을 두고 생전체를 두고 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내게 일어나는 집중이 미션 사명 집중입니다. 미션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미션이 아니지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것,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과 나에게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것, 그 무언가에 집중하는 그 집중이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게 합니다. 그렇게 찾은 미션에 집중할 때 오는 응답은요, 100년의 응답이고 이 응답은 1000년을 두고 영향을 주는 영원한 응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 안에서 말씀, 기도, 미션에 집중해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세움을 입어 감사함이 넘치는 복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나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세상 임금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이 직접 규명했습니다. 아예 그 속에, 이 사단 속에는 진리, 참이라는 게 없습니다. 참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참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참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은 입만 벌리고 하는 짓마다 전부 다 뭐요? 거짓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제 것이라고 감히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속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거짓이 드러났고 가진 권세도 다 꺾였고 이길 수 있는 힘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남은 거 하나는 뭐냐면 이 거짓의 압이라 거짓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거짓말입니다. 완전하고 충분한 복음,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한 복음을 부족한 것처럼 속입니다. 모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복음에다가 다른 걸 자꾸 갖다 붙이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다니까? 예수 믿어도 돈 좋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처음에는 예수 때문에 돈 이랬는데 나중에는 예수보다 돈이 커져 버려요. 세상이 더 커 보여요. 권력이 더 커 보여요. 병 고치는 게 더 커 보여요. 뭐보다요? 예수 복음보다. 사단은 그렇게 속입니다. 여러분과 내 눈에 복음보다도 세상이 커 보이고 복음보다도 사람이 더 커 보이고 복음보다도 내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그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사단은 능력이에요.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교묘하게 속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다 끝낸 버린 겁니다. 완전하고 충분한 겁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어느 날 복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 안에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덧붙이는 것은 복음 아닙니다. 비슷한 복음, 다른 복음, 더한 복음, 틀린 복음, 전부 다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여러분과 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안식처, 오늘의 영원한 현주소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보고 속이는 말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메시지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가 되도록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237 5천 종족에게 이 완벽한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속이는 사단의 모든 계략이 12가지 함정을 무틀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